아멘. 주 예수에서 어서 오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6년 전에 1월 달에 목욕탕에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그때가 나이가 딱 50대던 해인데, 제가 80세까지 이렇게 왕성하게 활동하면 D만이라도 30일이 남았구나, 30년이 남았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때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이 시편 39편인데요. 여호와의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임을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그래서 잘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잘 살았는지 어쩐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벌써 6년이 흘렀죠. 인생이 이렇게 그림자같이 없는 것 같이 이렇게 빨리 갑니다. 제가 올해 1월 달 이제 통독을 이렇게 하면서 이제 하다가 주님이 말씀을 주셨어요. 오늘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아름다운 노년이라는 주제인데요. 이 주제를 생각하면 저보다 젊으신 형제 자매님들은 무난한데 저보다 연배되신 형제 자매님들은 이 뭔 허영제가 뭔 주제 말씀이냐 이게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기도 해요. 나이도 아직 한참 창창한데 뭔 말이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조선 시대 왕들의 평균 수명이 46.1세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서민들은 35세니까 더 열악한 환경이잖아요. 그러니까 35세라고 할 때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영유아 사망률이 높기 때문에 평균 수명이 더 다운되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참 믿겨지지 않죠. 지금 35살이면 어떻게 돼요? 지금 46세 되신 분 계십니까 올해? 근데 그 시대에 61살인 환갑을 넘기는 건 굉장히 희귀하기 때문에 잔치까지 했잖아요. 근데 올해는 요즘 어떻습니까? 잔치 안 하잖아요. 잔치 전혀 하지 않습니다. 이 잔치한 사람은 오히려 좀 이상한 사람으로 생각이 될 정도로 100세 시대에 저희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생각 차이죠. 그래서 그리고 이제 노년을 생각할 때 아무 낙이 없다고 할 그 노년이잖아요. 근데 이 노년을 이제 생각 없이 인생을 살다 보면 갑자기 들어설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미리부터 이렇게 생각을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저는 늘 그걸 생각했어요. 어떻게 주님 앞에 아름다운 죽음을 마지막을 맞이할 건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그러던 가운데 주님께서 오늘 말씀은 저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제가 새로운 어떤 말씀들을 막 연구해서 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연초에 저에게 주신 말씀을 나누기를 바라고 또 그 말씀이 제가 나눈 뒤로도 잊어버리거나 그러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그렇게 살았으면 하는 소원으로 기도를 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나눴을 때 또 형제 자매님들도 이 말씀이 도전이 되고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또 힘이 되고 기쁨이 되고 능력이 되는 그런 말씀이 되면 더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이제 모세를 먼저 좀 생각을 해봤어요. 모세. 그래서 우리 한 말씀 열어서 보겠습니다. 신명기 34장 7절 말씀을 열어서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34장 7절. 찾으셨죠?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그의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제가 이 말씀은 이렇게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젊었을 때 이런 말씀을 봤지만 책장 서랍에 이렇게 책이 주인의 때를 기다리고 어느 순간에 그 책장 속에 켜켜이 먼지가 쌓이는 책이 나의 책이 되는 날이 있잖아요. 그와 같이 이 말씀을 주님이 눈을 가게 했어요. 이게 무슨 말씀일까? 근데 100세, 120세에 죽을 때 모세가 어땠어요? 눈이 흐리지 않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영어 성경 보면 약하지 않았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기력이 쇠하지 않았대요. 참 이렇게 나이가 들어가면 어때요? 어깨 죽지도 안 아픈 젊은 날 안 아픈 자꾸 아프죠. 눈도 침침해지죠. 예, 자꾸 이렇게 몸이 빨리 굳어지는 느낌이 이렇게 자꾸 들어지죠. 예, 그래서 근데 이제 모세가 죽을 때 이렇게 팔팔하니 눈도 시력도 그대로 건강하게 갖고 있고 여기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고 하니까 왕성하게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때에 이렇게 죽었다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형제 자매들 이렇게 죽고 싶으셔요? 아니면 그냥 힘들게 그냥 병치레하면서 이렇게 질게 살고 싶으셔요? 당연하죠. 건강하게 살고 싶으시죠. 저도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렇게 이제 눈이 건강하고 기력이 왕성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몸 관리를 해야 되겠죠. 음식을 잘 섭취하고 좋은 영양제 있으면 잘 섭취하고 적절하게 운동도 이렇게 하면서 잘 자고 이렇게 관리를 잘 해야 되는데 여차하면 또 돈을 들여서 투자해서 헬스도 다니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자꾸 이렇게 흘러가다가 보니까 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그러면 이렇게 힘써서 이렇게 하면 건강이 나에게 따라오나? 보장할 수 있어요, 없어요? 보장이 안 되잖아요. 근데 왜 주님은 특별히 그냥 120세 죽었더라 이렇게 쓸 수도 있는데 이 성경은 왜 이런 말을 써놨을까? 이 말씀이 눈 흐리지 아니었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면 우리가 내 뜻대로 내 의지대로 될 수 없는 게 건강인데 오늘날 우리에게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 말씀일까? 이런 생각을 제가 한 거죠. 우리가 장례식장 가면 그 사람이 막 몸이 건강하고 신체가 막 우람하고 아픈 데 없이 열심히 아주 튼튼하고 굉장히 건강하게 살았다 이런 내용으로 이렇게 우리 소천식 할 때 형제 자매님들 그런 얘기 하지 않잖아요. 근데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이게 이렇게 살아라는 의미에서 주님이 육체적으로 건강히 살아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하시지 않은 것 같고요. 물론 육체를 잘 건강하게 관리를 해야 되죠. 주님 주신 것이니까. 근데 제가 이제 여기서 보면서 이 눈이 흐리지 않았다 이 말씀을 보면서 주님이 어떤 의미일까? 근데 누가복음 11장 3절에 보니까요. 33절, 34절, 35절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눈은 몸의 등불이라. 그래서 몸의 등불이기 때문에 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 육체의 눈이 우리 몸의 등불이래요. 이게 등불이 이렇게 어두우면 어떻게 되죠? 여기 등불이 어두우면 여기가 어둡게 되겠죠. 근데 이 눈이 어두우면 우리 몸도 어때요? 어둡겠죠. 우리 사물도 어둡고 사물을 또 제대로 식별하거나 분별하기 어렵겠죠. 근데 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라고 그랬죠. 반대로. 눈이 나쁘면 우리 온몸이 어두워질 거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네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우리 겉에 있는 달려있는 이 눈이, 빛이, 등불이 우리 눈인데 이것이 어두우면 우리 생존 세계가 어두워지잖아요. 사물이 인식이 잘 안 되고. 그런데 우리 속에도 빛이 있다라는 겁니다. 주님 말씀하실 때. 그래서 이 속에 있는 빛이, 등불이 어두우면 어둡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속에 있는 빛이 무엇일까? 무엇이죠? 바로 영의 눈입니다. 그래서 영안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의 영안이 어두워지면 우리가 이제 어떤 세계가 잘 안 보여요? 영적 세계가 잘 안 보입니다. 그리고 분별력이 흐려지고, 선악에 대한 분별력이 흐려지고, 주님의 뜻에 대한 분별력이 흐려지고, 이렇게 되겠죠. 제가 이제 어느 날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몰랐는데 제가 우연찮게 그냥 어떤 얘기를 했는데 우리 가족들이 있을 때 차 타고 가면서 우리 아이가 아빠 그건 아니죠 하면서 제가 세상적 가치관으로 선뜻 말을 했는가 봐요. 근데 우리 아이가 이렇게 영적인 가치관, 성경적 가치관으로 저에게 충고를 해줬어요. 그랬을 때 그래 네 말이 맞다. 네 말이 맞다 했어요. 그러니까 나이가 먹어가면은 우리가 너그러워지고 생각이 좀 유연해지고 이렇게 하는데 영적인 어떤 판단력이나 예리함이 어때요? 좀 떨어질 수가 있어요. 물론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근데 제가 그렇게 살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이제 되는 거죠. 그래서 젊은 사람처럼 나이가 먹어도 말씀에 대한 예리한 분별과 영적 세계를 볼 수 있는 영안을 늘 밝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졌어요. 계시록에도 보면 라디아 교회에게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눈에 안약을 사다 발라서 보게 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너의 눈먼 것, 보지 못하는 것을 고치라고 이렇게 하셨는데, 나이가 들었으니까 그냥 뭐 이렇게 그냥 살자 뭐 이게 아니라 항상 영안을 밝혀서 영적인 데 몸가짐을 잘 갖추고 늘 그 다음에 영적 세계를 보고 또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선악을 분별하는 데서 명철함을 더 가져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첫 번째 주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은 모세의 눈이 흐리지지 약해지지 않은 것처럼 제 마음에 밝은 영안을 가지라라고 저에게 주님이 먼저 말씀을 해주셨어요. 나이가 들어도 밝은 영안을 늘 유지해라 했습니다. 두 번째는 여기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기력이 뭘까를 해봤을 때 그 사전의 의미가 기력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사람이 몸으로 활동할 수 있는 힘이라고 표현을 했더라고요. 사람이 몸으로 활동할 수 있는 힘이구나. 이 힘이 없으면 우리가 아무 일도 못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기력은 무슨 기력을 말할까? 내 뜻대로 우리 육체의 기력은 안 된다 할지라도 내 마음의, 내 영의 기력은, 영적 기력은 내가 주님 앞에 아무렇지 않게 아무렇게나 살아갔을 때는 절대 이게 안 되겠죠. 그러나 영적 기력을 늘 가지고 있어야만이 내가 영적인 일을 할 수 있는 힘이 되는데, 이 영적 기력을 주님이 저에게 이렇게 늘 유지하고 있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수년 전부터 계속 기도하고 있는 내용이 이겁니다. 주님 첫사랑을 회복시켜 주시라고. 근데 이게 한번 첫사랑이 잃어버리면 굉장히 이걸 차지하기가 어렵습니다. 옛날 젊었을 때, 청년 때 그 열정과 주님을 향한 사랑과 예배에 조금만 전해서 금방 눈물이 흘러버리고, 주님을 생각하면 금방 마음이 뜨겁고, 영혼들을 보면 그냥 마음이 막 뜨거워지고, 이것을 주님 이게 왜 안 됩니까? 그래서 수년 동안을 제가 기도를 이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영적 기력이 있어야 영적인 일을 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 영적 기력이 뭘까 생각을 곰곰이 해봤는데요. 고린도전서 16장 14절에 뭐 형제 자매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 엘리베이터 앞에도 그 우리 교회 그 편말에 이 말씀이 써 있어요. 우리 저 1층 엘리베이터 그게 있어요. 무슨 말씀이죠? 고린도서 16장 14절. 무슨 말씀인가요?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그러니까 이 사랑은 열을 내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남녀가 또 부모와 자식 간에 이 사랑은 어때요? 열을 내잖아요. 뜨거운 사랑이라고 하잖아요. 서로가 남녀 사랑하면, 부부가 사랑하면 어때죠? 관계가 뜨거워지잖아요. 사랑이 식으면요 차가워지고 냉랭해지잖아요. 그러잖아요. 이 사랑이 뜨거워지면 열이 생기고 또 뭐예요? 가까워져요. 식어지면 멀어지잖아요. 우리 몸도 지금 어떤 일을 하려면 이 속에서 칼로리가 몸에 열이 나야 돼요. 열량이 필요해져. 그러잖아요. 보일러도 열량이 필요하잖아요. 불을 떼가지고 증기로 막 열이 있어야 되거든요. 어떤 일을 하려면. 근데 우리 마음에 이게 주님을 향한 뜨거운 이 사랑이 이게 식어지면 우리는 어디다 쓸까? 나는 어디다 쓸까? 주님이 나를 어디다 쓸까? 아무 데도 쓸 데가 없다는 거죠. 물론 나이가 들어가면서 경험과 어떤 영적인 성숙함은 따라오는 경향이 많지만 또 젊은 날에 그 열정은 어때요? 점점 식어져 간다는 것이죠.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사랑, 저는 다른 말로 열정, 또 첫사랑 이렇게도 표현을 할 수 있겠는데요. 저는 그래서 주님 기도하는 게 에레미야가 선지자가 에레미야서의 2장인가 3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네 청년 때의 헌신, 인애, 헌신과 신혼 때의 그 사랑을 주님이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혼 때 그 사랑을 얘기해 주셔요. 그래서 에베소서 말씀에 너의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그래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다시금 회복하라. 이렇게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이러한 열정과 주님에 대한 뜨거운 사랑이 있어야 되는데 이거 없이도 일을 할 수 있나요? 있어요. 영적인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영적인 일을 영적으로 하지 못하는 거죠. 하긴 하는데. 그럼 어떻게 돼요? 굉장히 힘들어. 피곤하고 번거로운 일이고 그냥 아무튼 지쳐요. 힘들어. 어떨 때는 정말 고역스러울 때도 있어요. 억지로 하게 되는 거죠. 주님께서 사람들이 많이 모였어요. 제자들도 막 있었고 사람들이 많이 모였을 때 제자들에게 뜬금 이런 말을 했습니다.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하라.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하는데 이 바리새인의 누룩은 무엇일까? 근데 주님이 그 복음서에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근데 그 말씀을 제가 쭉 보면서 주님이 이런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바리새인은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한데 그 속은 뭐가 있다고요? 악독과 탐욕이 가득하도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속은 악독과 탐욕이 있고 영적인 아주 빈곤 상태에 있으면서 겉은 어때요? 깨끗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겉으로 사람들 앞에서 나타나기를 좋아했어요. 그래서 겉으로 구제하고 겉으로 기도하고 그랬어요. 근데 주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제자들에게 얘기하기를 그들처럼 하지 말고 너의 속에 있는 그 안에 있는 곳으로 구제하라. 바리새인처럼 그렇게 하지 말고 네 안에 있는 곳으로 구제하라. 저에게 이렇게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 안에 있는 게 뭘까요? 바리새인 안에 있는 거, 그 악독과 탐욕으로 하라는 거예요? 아니죠. 진실한 사랑으로 하라는 거죠. 순수한 동기로. 근데 이 바리새인은 그 안에 있는 것을 할 수가 없잖아요. 아무도 빈곤하니까, 가진 게 없으니까. 그래서 겉으로 한 것이죠. 그래서 왜 그렇게 한 걸까요? 사람들한테 옳게 보이려고, 사람들한테 인정받으려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컴프라치를 나누면 자기 빈곤이 다 드러나니까. 그래서 외식을 주의하라. 바리새인의 누룩은 그 외식이거든요. 근데 외식을 또 다른 말로 하면 허식이란 단어도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허식이란 단어는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자기의 좋은 면만을 보이려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그런 것인데, 왜냐하면 자기가 그것을 하지 않으면, 겉으로라도 하지 않으면 자기의 본 모습이 그대로 보여지니까 허식으로 하는 것이죠. 이제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때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을 했어요. 제자들 너희들도 어느 순간에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좋게 사람들로부터 인기를 얻고 좋아함을 받기 위해서 너희들도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의 누룩을, 그 외식을 주의하라, 조심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두 번째 저에게 주님 말씀을 주신 것은 영적인 이 기력을 늘 유지하라. 주님의 그 영적 기력은 뭐예요? 주님에 대한 뜨거운 사랑, 순수한 사랑. 근데 이것이 그냥 저절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시간을 투자해서 조용한 시간을 가져야 되고, 말씀으로 묵상하든지, 찬송을 때는 그 좀 힘들고 지루하면 찬송을 틀어놓고, 영적인 찬송을 틀어놓고 주님과 교제하든지, 산책을 하면서 주님과 교제하든지, 내가 시간을 들여야 되고 말씀 앞에 내가 이제 그 투자를 해야 되거든요. 저절로 내가 이렇게 투입이 되지 않는데 산출이 나올 수 없잖아요. 내가 입력을 하지 않는데 출력이 될 수 없잖아요. 근데 뭐를 가까이 하고 뭘 많이 듣고 보느냐에 따라서 그게 그대로 나오는데, 요즘에는 한 가지 예로 매체가 발달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스마트폰을 하나 내더라도 매체만 바꾸면 될 것 같아요. 그 매체를 뭘로 바꿔요? 영적 매체로. 영적인 메시지, 영적인 컨텐츠, 영적인 내용을 전달하는 쪽으로 찬송이 됐건 말씀이 됐건 뭐가 됐건 그쪽으로 많이 시간을 투자하면 내 영이 기력을 회복하는 거고 첫사랑을 유지할 수 있지만, 세상적이고 이런 것들에 계속 노출되면 어떻게 되죠? 기력 회복할 길이 없습니다. 그걸 시간을, 내 몸을 투자하지 않고 그냥 기도만 막 하면 어떻게 돼요? 기력이 회복이 되나요? 될 수가 없죠. 그 다음에 네 가지를 주셨는데요. 그 다음 인물은 안나라는 선지자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 주셨어요. 누가복음 말씀 보겠습니다. 안나. 누가복음 2장 36절 37절까지 38절까지 보겠습니다.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이 안나라는 선지자가 나이가 몇 세입니까? 84세예요. 근데 불행하게도 결혼한 후에 7해 동안 남편을
짧게 살다 남평강에 살다가 과부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84세예요. 그러면 몇 년 동안을 지금 과부로 지냈습니까? 물론 이것이 주님을 더 붙잡는데 오히려 득이 됐는지 아니면 안 될 수도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나이가 먹어가면 자녀들도 떠나가고 자식들도 떠나가고 또 사랑하는 배우자들 떠나가고 이렇게 되잖아요. 점점 이렇게 외로워지는데 그냥 되는 대로 살자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너가 여가로 이렇게 즐겁게 이렇게 주님이 물론 주신 분복을 따라서 살 수 있죠. 그런데 이 안나 선지자는 그 노구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참 성전을 떠나지 아니했다고 그랬죠. 나이가 먹으면서 신세 한탄할 수 있고 인생 너무 허무하니 이렇게 한탄할 수도 있고 이렇게 살 수도 있지만, 안나 선지자는 그렇지 아니하고 참 모든 사람이 참 저분 대단한 분이다. 어떻게 저렇게 멋지게 곱게 아름답게 늙어갈까, 이런 말을 들을 정도로 그가 행동을 했는데, 첫 번째가 성전을 떠나지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 성전을 떠나지 않는 삶은 어떤 삶일까요? 성전에서 뭐가 이루어지죠? 예배가 이루어지고 또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시잖아요. 그래서 성막에 이렇게 회막에 이렇게 하나님 구름이 이렇게 꽉 성막을 덮고 회막을 덮고 하나님 영광이 성막이 꽉 찼잖아요. 솔로몬 성전에도 그렇고.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인데, 오늘날 저희들에게 그곳이 어떤 곳일까요? 하나님의 예배가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너희 몸은 너희가 주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그렇죠? 그래서 나 개인이 주님의 성전이 되고 또 모인 우리 형제 자매님들, 교회가 바로 성전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 교회와 모임을 열정적으로, 교회와 모임을 중심에 두고 열정적으로 사모하는, 이러한 사모하라는 말씀을 저에게 이렇게 또 주셨습니다. 우리가 나이가 먹어가고 그러면 자꾸 생각이 바뀔 수 있어요. 우리의 믿음이 또 동일하게 유지될 것이라고 절대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늘 이렇게 근신하는 마음으로 있지 않으면 서서히 우리도 모르게 세상 쪽으로 흘러갈 수가 있습니다. 그건 저도 장담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죽을 때까지, 근데 이 안나 선자는 예수님의 초림을 맞이했어요.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고 있잖아요. 이 초림 직전에 예수님을 맞이하는, 혼인집에서 돌아오는 예수님 그 주인을 맞이하는 것처럼 이런 시대에 살고 있었습니다. 주님을 보고 주님을 맞이하든지, 내 몸이 먼저 떠나서 소천해서 주님을 맞이하든지, 우리는 마지막을 우리가 향해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근데 성전을 떠나지 않았다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자리, 성도들과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자리, 주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자리, 이 교회인데, 사도행전 2장 46절에 보면 성도들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어떻게 했어요? 힘썼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성전에 모이는 것이 참 힘을 써야 될 일인 것 같아요. 우리가 교회에 모이는 것이 힘을 써야 될 일이죠. 우리가 항상 자원해서 기쁨으로 그냥 열정적으로 한 주 막 기다리면서 막 그렇게 해서 이렇게 참석을 100%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지 못할 때도 있어요. 그러죠? 때로는 오늘 쉬고 싶어. 오늘은 정말 오늘 쉬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할 때도 있잖아요. 근데 그럴 때 오히려 힘을 써서 모이면 그때는 또 주님이 더 위로를 주셔요. 더 말씀에 위로를 주셔요.
신기해. 그 다음에 네 번째는요, 마지막에 이게 보면 주야로 금식하고 기도함으로 섬겼다. 근데 여기 보면 기도함으로 섬겼다가 아니라 주 앞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주야로 금식하면서 기도로 섬겼대요.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기도를 하거든요. 아침에 이제 저도 한 기도 제목이 한 두세 가지인가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휴대폰에다 이렇게 메모에다 저장을 해놓고 이제 기도를 하는데 참 제가 봐도 참 기도의 제목이 내용이 범위가 참 한심스러워요. 제 개인적인 거, 우리 가정, 구도자 이렇게 되는데 제가 이렇게 영적으로 폭이 넓지 못합니다. 주님 앞에 인정해요. 어쨌든 그래도 이렇게 적어놓고 하니까 예전에 그러지 않았는데 계속 제가 재작년 중반부터인가 이렇게 적어놓고 하는데 적어놓고 하니까 꾸준하고 빼먹지 않고 지속적으로 할 수가 있게 되더라고요. 그런 장점도 있더라고요. 근데 과연 이 안나 선지자의 기도하고 제 기도를 비교해 봤을 때 그냥 때가 됐으니까 하는 그런 기도, 이 정도가 아닌 것 같아요. 정말 안나는 금식하면서 기도했다. 이것은 정말 깨어서 기도하는 모습을 저는 봅니다. 그래서 기도로 섬겼다 보다도 깨어서 기도로 섬겼다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세요. 너도 깨어서 기도로 섬겨라. 기도함으로 깨어 있어라. 같은 말입니다. 깨어서 기도하고요, 기도했을 때 깨어 있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깨어 있을 수가 없죠. 그냥 시간 됐으니까 오늘 뭐 기도할 시간이니까 그냥 일거리니까 하자 해서 그냥 기도 쓱 뭐 5분 10분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물론 그 기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정말 이분은 금식함으로 기도하면서 주님을 섬겼다는 거죠. 근데 기도하면 왜 좋냐 했을 때요, 첫 번째는 기도하는 사람 자신이 좋고요, 두 번째는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했을 때 기도를 그 사람이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그 생각을 하고 있을 때 그 사람에게 굉장히 힘이 되고 격려가 됩니다. 제가 이제 작년 언젠가 저희 어머니에게 전화를 했어요. 근데 제가 저희 완도에 계신 어머님에게 전화를 자주는 못하지만 한 번씩 할 때마다 늘 묻는 질문은 건강하시냐, 식사 잘하신 거, 거동은 어떻게 잘하시고, 이런 걸 제가 물어봐요. 그게 육신적인 육체에 해당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날은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그런 질문을 했어요. 어머니, 저를 위해서 혹시 기도해 주신가요? 굉장히 긴장하는 마음으로. 안 해주시다 할 수도 있잖아요. 안 하고 있다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저를 실망시키지 않게, 야, 이놈 기도하지. 내가 너 옛날 기도할 때마다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지 하면서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 말을 들었을 때 굉장히 격려가 되더라고요. 물론 성도님들이 뭐 때로는 저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성도님들도 계시지만, 내가 왜 이걸 처음으로 물어봤지? 근데 물론 어머님이 저를 지금까지 먹이고 입히고 젊었을 때 고생해서 키우신 그 자체가 사랑이에요. 근데 이건 또 다른 사랑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어머님이 나를 이만큼 사랑하고 계시구나. 이 어떤 영적인 그러한 필요를, 영적인 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격려가 되고 막 마음이 굉장히 막 뿌듯해지고 사랑이 막 이렇게 느껴지는 거죠. 어떤 뭐 육체적으로 우리 고생해서 한 그 사랑, 먹이 입히고 먹이는 그 사랑이 그거 사랑을 말한 게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 나는 외롭지 않은 사람이구나. 물론 친구들의 격려, 성도들의 격려도 필요하지만 자식을 위해서 부모가 하는 기도는 그 자녀에게 굉장한 격려가 되더라고요. 저도 우리 아이가 지금 이제 임실로 다니기 때문에 회사를 먼 길을 이렇게 다니잖아요.
두 아이가 이제 차를 올해 이제 사가지고 우리 다니는데 걱정이 되죠. 그래서 안전하게 잘 운전할 수 있도록 저 기도 제목이 더 추가돼요. 예. 그리고 직장 생활을 적응 못하면 요즘은 뭐 공무원이라도 그냥 그만둔 사람도 많고요. 심지어 죽는 사람도 있대요. 그럼 옛날같이 그냥 일을 적당히 이게 아니대요. 엄청나게 많이 일을 시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어렵게 얻은 직장이 제가 잘 다녀야 될 텐데 그래서 기도했어요. 근데 내가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알렸는데 애가 굉장히 이제 아이가 좋아하더라고요. 기뻐하고. 그래서 제가 이제 한 가지 조금 조언을 드리자면요. 나만 알고 있으면 안 된 것 같아요.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내가 너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 이렇게 알려줄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어머니도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고 말을 한 번쯤이라도 해줄 수 있을 텐데 한 번도 안 했어요. 근데 제가 묻지 않았으면 어땠어요? 죽을 때까지 모르는 거죠. 네, 그래서 주님이 저에게 깨어서 기도로 섬겨라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깨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올해 이제 주제가 깨어 있으라는데 누가복음 12장 35절 말씀 한 구절 보겠습니다. (35절) 보겠습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서 수종 들리라. 깨어 있다라는 것은 어디에서 깨어 있어야 되죠?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잠에서 깨어 있어야 되죠. 두 번째는요, 술에서 깨어 있어야 돼요. 그러잖아요. 근데 주님이 여기 깨어 있는 사람은 어떻게 깨어 있어야 되냐고 했을 때 허리에 띠를 띠래요. 띠를 띠지 않으면 이 유대인들의 옷은 어때요? 펑퍼짐하고 우리가 푸대같이 돼가지고 자루같이 돼가지고 활동하기가 곤란하고 여행을 갈 때 할 수가 없어요. 그런 식으로. 그리고 어떤 일을 하기에 굉장히 번거스럽죠. 그래서 띠를 딱 띠는 것은 활동하는 거죠. 근데 띠를 띠래요. 등불을 켜고 서 있으래요. 자, 침대에 누워 있으라고 했어요? 안 되죠. 등불을 끄라고 그랬습니까? 등불을 켜고 있어야 돼요. 등불을 켜야 문이 어딘지 알지. 물 딱 꺼버리면 깜깜한 데서 갑자기 주인이 문 두드리면 어떻게 돼요? 열 수 없잖아요. 열 수는 있어요. 5분이 걸릴지 10분이 걸릴지 3분이 걸릴지 모르지만 등불을 켜고 있으래요. 그리고 어떻게 있으래요? 서 있으래. 저 서 있는 거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서 있는 것을 아주 지루하게 해가지고 서 있는 것이 얼마나 피곤한 일인지 몰라요. 근데 서 있으래요. 왜 이렇게 깨어 있어야 되냐? 그냥 이렇게 깨어 있어야 되냐? 뭐냐면 36절에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호인집에서 돌아와서 문을 두드리면 어떻게 열어주라고요? 곧 열어주래요. 그러니까 3분, 5분, 10분 지체가 아니라 바로 덜컥 열을 수 있도록. 이게 곧 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띠를 띠고 있어야 되죠. 누워 있으면 안 되고 서 있어야 되고 어떻게 해요? 등불을 켜고 있어야죠. 그래야 문을 똑똑 들을 때 바로 열을 줄 수가 있잖아요. 야, 이거 정말 주님에게 저에게 굉장한 짐을, 우리 성도님들에게 짐을 많이 주시는 말씀이죠. 그렇잖아요. 야, 이렇게 올라면 어떻게 살아야 된단 말입니까, 주님? 이런 질문이 나오잖아요. 이거 세상에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일도 해야 되고 세상에서 살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어요?
근데 어쨌든 이런 사람과 같이 되라고 주님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기다린 사람처럼 되라.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굉장히 격려해 주신 건 뭐냐면 37절이에요.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든대요. 그러니까 반전이 되는 거죠. 우리가 그 전에는 뭐예요? 주님 오기까지는, 주인이 오기까지는 우리가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어야 돼. 근데 주님이 딱 모시면 깨어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면 어떻게 돼요? 이게 주인과 종의 위치가 바뀌어버려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주인이 종되고 주님이 우리의 종이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그래서 주인이 띠를 띠고 우리 종들을 자리에 앉힌대요. 근데 여기서 자리에 앉힌다는 말을 보면 일자 써 있고 밑에 보면 5장 29절 나눠주를 보라 이렇게 성경이 써 있어요. 그냥 5장 29절 말씀을 쭉 보면 거기에 밑에 뭐라고 표현됐냐면 유대인들이 누워서 기대어 있는 이런 모습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기에 앉히고 이 말은 뭐냐면 자리에 이렇게 뻣뻣하게 불편하게 딱 앉혀 있는 게 아니라 경직되게 앉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누워 있는 거예요. 반절 누워 있고 이렇게 제자들이 예수님과 이렇게 먹을 때 식사할 때 이렇게 누워서 먹는 거예요. 반짝 기대서 이렇게 먹고 팔베개 해서 먹고 이렇게 완전히 편히 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야 편히 쉬어, 편히 누워서 먹어. 뭐 부족한 거 있으면 말해. 갖다 줄게. 뭐 이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은 뭐 이 말씀은 뭐 이제 학자들이 하면 이제 주로 유대인들에 적용되는 말씀으로 이렇게 되진다고 하지만요. 구체적으로 누구를 대상으로 하느냐 하는 것은 정해져야 되겠지만 우리가 교훈받는 것은 어때요? 모두가 받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큰아들이 형이 부모한테 매를 맞으면 매를 맞는 건 형인데 동생이 어때요? 교훈을 받잖아요. 그러잖아요. 난 저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근신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이건 니들 말씀, 이건 이 말씀 여기서 여기까지는 내 말씀 이렇게 하지 말고 유대인들에게 말씀한 그 예수님이나 오늘날 교회인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그 예수님은 똑같은 분이에요. 그의 생각은 똑같으신 분이라는 거죠. 주님이 이렇게 우리를 하신다는 거, 우리의 눈물을 씻겨주신다 이런 말씀보다 저는 이 말씀이 더 충격적이고 더 큰 그 도전이 되는 말씀인 것 같아요. 우리의 눈물을 씻어주신다고 그랬잖아요. 계시록에 보면 그 나라에 가면. 근데 이 말씀은 굉장히 더 주님이 우리에게 파격적으로 대우해 주시는 그러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떨 때 잠이 올까요? 이걸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어떨 때 잠이 오죠? 주님은 누가복음의 그 뒷장을 쭉 넘겨보면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깨어서 방탕하지 말고 술 취하지 말고 이 생활의 염려와 방탕과 술 취함으로 마음이 둔하여지지 마라. 이렇게 유대인들에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잠을 자게 되고 술 취하게 되고 생활의 염려로 방탕하게 되고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럼 어떨 때 이렇게 영적인 잠을 영적인 술 취함에 빠져 있을 수 있을까요? 뭘 가까이 할 때요? 세상을 가까이 할 때입니다. 그래서 제가 구두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전하다 보면요, 말씀이 떨어졌는데 싹이 안 나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대로 가시떨기에 떨어진 복음이에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가시가 떨기가 그 기운을 막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이 움트지 못하고 결실하지 못하는 겁니다. 주님이 이걸 말씀하셨어요. 그럼에도 주님이 이 가시떨기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니? 이건 세상이 주는 수면제라는 거죠. 뭐예요? 이 세상에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힌 자니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다 심리 치료자가 될 수 있다, 상담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영혼들에게. 주님 말씀을 가만히 연구해 보면요, 기가 막혀요. 사람의 심리를 주님이 잘 아시잖아요. 왜? 인간을 창조했기 때문에. 근데 우리 인생이 왜 잠을 잡니까? 영적인 잠에 빠집니까? 세상이 주는 수면제를 먹는데 그 수면제가 뭐냐면 이 세상의 염려, 생활의 염려, 그 다음에 재물, 그 다음에 향락. 혹시 이 세 가지 범주에서 나는 자유로운 사람이다, 다른 것이 또 있다, 나는 그것에 빠져 있다, 이런 분 계십니까? 이 세 가지 범주에 거의 다 속해 있어요. 제가 올 한 해를 살펴봤을 때 나는 완전히 깨어 있는가, 이런 생각을 주님 앞에 양심적으로 주님 앞에 서봤을 때 100% 깨어 있다고 저는 장담할 수는 없어요. 조금씩 졸기도 하고 그런 적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완전하게 숙면을 취한 사람들도 있겠죠. 성도들도 조금씩 조는 분들도 계실 거고, 잠시 조는 분들도 계시고, 순간 졸음에 빠진 분들도 계실 수 있고요. 근데 주님은 깨어서 서 있어라, 등불을 켜고 허리에 띠를 띠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이 세상을 가까이 하면 세상이 주는 수면제, 바로 이 생활의 염려. 어떻게 살아야지? 우리 집을 어떻게 하지? 뭐 막 있잖아요. 예, 이 세상의 염려. 내년에 뭘 어떻게 하지? 막 염려 있습니다. 재물, 향락. 이거에 연연해 있고 갈등해 있고 붙잡혀 있어요. 그래서 주님과 복음, 세상과 세상 재물과 복음, 세상 염려와 복음, 세상 향락과 복음, 여기서 막 갈등하는 거예요. 구도자가. 그러면은, 그래서 복음을 쉽게 어때요? 영접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에 결실이 맺어지지 않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구도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성도들한테도 해당이 되더라는 겁니다. 근데 요한일서에 보면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이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니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다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세상이 주는 이 염려, 재물, 향락이 특징이 있더라고요. 이게 뭐예요? 세상에서 주는 것들은 안 잡혀요. 근데 잡을 수도 있어요. 근데 잡으면 어때요? 펑 하고 사라져요. 자, 우리가 털털한 차를 타고 다니다가 좋은 차를 타면 어떻게 되죠? 새 차를? 좋죠? 행복하시나요? 자, 조금 더 깊게. 영적으로 참 행복하시나요? 좀 더 깊게. 영혼의 밑바닥에서 말할 수 없는 샘솟는 그 기쁨과 행복이, 만족감이 차오르나요? 그러진 않잖아요. 기분이 좋아요. 좀 불편한 것이 편하게 되기 때문에 굉장히 편해요. 편리하고 마음이 좀 편해졌어요. 근데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그 한 달 타고 다녀, 2달 타고 다녀. 새 집에 갔어요. 새 집을 좋게 장만해 인테리어까지 다 했어요. 자, 그 기쁨 얼마까지 가죠? 몇 년 갑니까? 아니잖아요. 영원하지 못한 것들에 허탄한 것들을 주목하고 거기에 붙잡혀 있으면 바로 우리는 술 취한 것과 되고 잠을 자는 것처럼 되고 방탕하는 것처럼 되고, 주님이 누가복음 12장에서 저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깨어있어라. 깨어있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실은 저도 뭐 하루 종일 이렇게 있으면서 직장을 하면서도 조금 좀 한가한 시간이 있어요. 근데 그 한가한 시간이니까 말씀을 많이 볼까요? 24시간 풀로? 잠자는 시간, 수면 시간이 제 6시간이 저에게는 확보됐는데 6시간 빼고요. 100% 다 안 돼요. 말씀도 보고 찬송도 듣고 하다가 때로는 유튜브로 뭐 또 보고 그래요. 스포츠도 보고 그래요. 정치도 뭐 나오면 막 보고, 이게 막 눈에 밟히잖아 그냥. 그럼 여참 눈 탁 손가락 막 깠다가 뭐 어때요?
그 컨텐츠를 다 보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그냥 말씀 강의 또 찬송만 주구장창 이렇게 듣는 분이 혹 계신가 모르겠지만 굉장히 제가 그런 분한테는 제가 한번 찾아보고 좀 이 얘기를 나눠보고 싶습니다. 근데 어쨌든 우리가 더 프리티를 높여서 참 저 자신부터도 더 영적인 콘텐츠에 시간을 더 많이 들여야 되고 더 조용한 시간을 가져야 되고 이렇게 할 필요가 있다라는 주님 저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세상에서 빠져나오는 것은 정말 알코올 중독자가 알코올에서 빠져나오는 것처럼 너무 힘듭니다. 그러죠? 여기서 빠져나오고 세상의 염려에서 이제 안 빠져야지. 안 되잖아요. 쉽지 않잖아요. 마치 바로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때요? 꽉 붙잡고 있잖아요. 이거 빠져나오기가 쉬워요? 나는 의지로 술도 끊고 담배도 끊고 내 마음먹은 대로 나는 세상 염려도 끊어버리고 세상 향락도 끊어버리고 재물에 대한 모든 염려 나는 그런 다 끝내고 주님께 다 맡기고 모든 염려를 다 주님께 맡기면서 나는 주님과 정말 교제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의인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분 계십니까? 이게 쉽지 않아요. 근데 여기서 풀려날 수 있는 길이 있음을 또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게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베푼 하나님의 기적이 몇 가지죠? 10가지입니다. 근데 한 가지, 두 가지 했는데 계속 풀어졌나요? 아니죠. 모든 기적이 다 허사입니다. 근데 딱 마지막 한 가지, 그게 뭐죠? 유월절 어린 양의 피 뿌림. 그 기적이 다 그 일이 있은 뒤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았어요. 이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 죽으신 그분의 십자가에 우리가 다시 이렇게 쓰고 또 자주 쓰고 그분께 우리 자신의 모든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누고 그분께 고백하고 주님이 나를 십자가에 주님 못 박일 때 나를 내 손과 발을 함께 포개가지고 내 손발을 포개서 주님 죽을 때 나를 데리고 함께 연합시켜가지고 나를 죽여버렸는데 그래서 옛사람이 세상을 추구하는 옛사람인 이 내를 주님이 같이 죽이셨는데 그래서 세상에 대해서 내가 못 바뀌었고 세상이 또한 나에 대해서 못 바뀌었다고 했는데 그렇죠? 우리가 구원받을 때 그렇게 구원받았어요. 세상을 추구하고 세상을 사랑하는 그러한 옛사람인 나를 지옥에 들어가서 심판받을 그 죄인인 나를 주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지만 벌을 받아서 나를 죽였지만 형벌을 집행했지만 그거 플러스 세상을 바라보는 그 옛사람까지도 나를 죽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돼가지고 구원받고 나니까 담배도 끊고 술도 끊고 사람들하고 세상 친구들하고 놀던 그 모든 것들 향락들을 다 끊어버리고 막 전도를 느닷없이 하게 되고 막 그랬잖아요. 이건 영이 거듭난 전혀 새로운 피조물만이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스럽게 살아가서 우리 육신이 죽은 게 아니에요. 우리 옛사람이 죽은 게 아니에요. 우리 옛사람이 이미 죽어버린 거예요. 근데 내가 왜 다시 옛사람처럼 행실을 그대로 옛사람의 행실을 주님 합니까? 주님, 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보면 피가 흘러나오잖아요. 그 피를 보면 뜨겁잖아요. 그래서 그 피 앞에 내 자신의 모든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또 그 피 속에 주님의 사랑이 있고 희생이 있고 소망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에 다시 서서 그분께 나아가는 길 이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름다운 노년이라는 이런 주제로 좀 했는데 이 말씀대로 아름다운 노년의 삶을 살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저에게 있었고 또 이것을 나누게 됐습니다. 이 안나 선지자를 얘기했을 때 안나 선지자가 결국은 예수님을 딱 만나고 아기 예수를 보면서 한 그때의 말씀이 딱 어떤 말씀이냐면 마침 이때에 나왔다 그랬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보죠? 공중재림으로 보잖아요. 예수님 우리의 개인에게 찾아와서 우리를 추거시키지 않잖아요. 그러죠? 공중재림으로 보니까 우리 몸이 신령한 몸으로 갑자기 변화돼가지고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는 그러한 케이스거든요. 근데 만약에 주님이 혼인집에서 돌아오는 주인처럼 우리를 이렇게 우리한테 찾아온다면, 안나 선지자처럼 깨어있지 않으면 이렇게 마침 이때 아기 예수께 탁 나와가지고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예루살렘의 구원을 바라는, 이스라엘의 구원을 바라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니라.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나한테 이렇게 내가 깨어있지 않으면, 아이고 예수님 오셨네, 아이고 덜컥 예수님 오셨을 때 어때? 우리가 갑자기 집에 있는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덜컥 들어왔어요. 제가 그런 경험을 했거든요. 아이고 옷도 대충 입고 있었는데 방문이 열려 있었어. 근데 손님이 덜컥 왔어. 그래 나를 딱 봤어. 내 마음 너무 무안했어요. 근데 누구라고 말하진 않겠어요. 그래서 야 그렇게 하면 안 되지 했는데 진짜 너무 당황스러워가지고 나오기가 참 힘들었어요. 방문해서 인사하러. 미리 알려주지. 근데 안나 선지자는 마침 이때 아이고 주님 오셨네,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우리가 바라는 그 예수님, 우리 예루살렘의 속량할 자가 바로 이분이다, 이 아기 예수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잠자고 있으면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당황하는 거죠. 황당하게 생각하고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상으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